오늘 제목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아시죠, 여러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람원의 보좌의 미션.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미션을 주고 가신 겁니다. 그 시대 천명이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보좌의 미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이 비밀입니다, 지금 이거.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4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구상의 최고의 시간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말씀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21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1장 14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받은 그 자리거든요. 보좌에서 미션을 받고 파견된 사람들. 2장 1절로 오늘 읽은 4절에는 오로지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기에 지구상 최고의 시간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굉장한 환란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237 선교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주의 손이, 다른 성경을 보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응답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1장 14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서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원내스트 기도할 때 굉장한 지구상의 최고의 응답이 쏟아졌는데 환란이 터지니까 안디옥 교회에 세워가지고 237 도전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들 상태.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저런 일이 있는데 그 상황이래 보면 진짜 응답받기가 어렵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이래 보면 나 중심이에요. 굉장히 폭이 좁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응답이고 미래입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답이 나옵니다. 뭐에 집중을 해야 되겠냐. 오지랖 넓은 사람이 응답 못 받는다고 하는데 뭐에 집중할 것이며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이 세 팀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공통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톱에 잘려 죽고 그렇죠? 저 막 애굽의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특히 그 렘넌트 같은 경우는 죽음의 상황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라 절대 시간표 속에 그들이 가야 할 이걸 이제 복음 아는 자, 복음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답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갈등도 있고 뭐 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와도 나를 그런 갈등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갱신을 잘하는 겁니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지 갱신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 한문 가르치는데 저 초등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교사들이 자격 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나쁘다고 막 얘기하면 내가 얼른 빨리 갱신하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지.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똥똥 져가지고 그래서 살다 갈 거 아니에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2, 3진 살리는 선교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자, 이제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이 절대. 여러분 절대의 반대는 상대적인 거죠. 예언아 절대를 봤다는 거야. 절대. 길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이거 본 사람은 죽음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럼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서론이 좀 이제 길었는데 서론의 첫 번째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이것을 본 사람이에요. 절대 사명. 자, 그럼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은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친척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피 언약을 저 애굽에 가서 바로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미수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될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못 바꾸고. 두 번째는 뭐죠? 이 계획을 본 사람은 그것을 절대 언약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은 정확한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천명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안 된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 사람 평생 고생입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이 절대를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내 생을 여기 다 들여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절대 언약이 잡아졌으면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대적 축복을 서밋의 자리에서 누리고 걸어갈 여정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막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만나니까 왜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기 우리 죽게 하려고 여기 끌고 왔냐?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부추 먹고 고깃국 가마 옆에서 국물 얻어 먹고 차라리 그게 낫다. 글로 돌아가자. 못 간다. 죽게 됐다. 그 사람들은 광야길에 다 장사되고 죽었어요. 진짜로. 고백대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때 하는 말 그대로 돼요. 아시겠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 못 보게 된다. 뭐지요? 여정을 아는 사람은 홍해바다 밑에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대 목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237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사람은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 계획, 내 기준, 내 입장, 내 표준이 아니라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성공한 사람들 있죠.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 아주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생각, 내 생각, 자기 계획이 많아. 자꾸 내요,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사람들은 세계복음할 인물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을 배설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분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신 거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거 달려간다. 상급은 위에서 주시는 것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된다. 이런 사람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야 된다. 이제 서론의 첫 번째가 나에 대한 절대 사명.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절대 사명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왜 그러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막 성전 교회에 그 강단 중심으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돼야 인생이 되는, 구심점 알지요? 어디에 내가 기준을 딱 두고 구심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내일도 모르고. 그렇죠? 이번에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중국급 비행기 점검 안 하고 하는데 9,000m 상공에서 수직으로 떨어졌는데 사람들 시체 흔적도 못 찾았어요. 눈깜 3분 동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3분 동안에. 떨어지는 그 시간이 3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뭘 우리가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평생의 언약이 뭐냐. 내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평생의 것을 답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청소를 해도 다릅니다. 아시겠죠?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통령 하다가 토요일이면 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잔디 까고 청소하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아시겠죠? 구역장을 해도 평생의 미션을 가져가는 사람은 달라요. 세 번째, 내 업과 산업 직장.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아월수 있잖아요. OUR, 아월수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난 마가다락방.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 그 사람은 오직을 찾은 사람이에요. 애굽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복음 가지고 저들의 운명을 바꿀 여기가 선교지고 나를 선교사로 거기 보냈다. 그걸 찾은 거예요. 유일성이 뭡니까? 내가 비록 청소를 하지만 이 애굽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직장이든 산업이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위하여 복을 주시니 재창조의 역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못 갖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입니다. 본론. 성경과 교회사와 그 역사 속에 0.1% 정말 하나님이 쓰신 제자들, 그들이 간 그 길, 그들이 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는 뭐냐?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왜 그러죠? 끊어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이사 6장 13절에 그러죠. 이들이 생명의 씨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과 전도, 선교, 렘넌트. 이런 빼앗긴 것을 회복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지구상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네게도 제가 얘기했죠. 시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은 자가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복음과 언약과 237 선교, 렘넌트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거지요. 남은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 기도가 뭐지요? 오직의 기도입니다. 오직의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이 지구상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오직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오직의 기도라고 말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은 첫 번째 nobody, nothing에서 시작했어요. nobody. 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잖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볼 것은 위의 것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 역사. 이게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보냈다니까? 제 자신도 nobody nothing에서 시작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는 건데. 두 번째, 그러면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자세, 딴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보좌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 여러분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은 지금 남은 자라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영적 상태가 막 그 희열, 감격 막 이게 느껴져야 영도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맨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현실 육적인 것만 쳐다보고 기준을 거기다 두면 갈등이 끝나지를 않아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한적 집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딱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딱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6권 성경을 우리가 다 외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고 그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핵심을 딱 절대를 찾은 사람이 절대를 찾은 사람,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고 남는 자라고 하고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순례자예요. 남은 자이지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한다면 순례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세계 선교를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순례자인데 기도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기도 1000명을 누리고 전달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뭐 1000년 만년 삽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요. 막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 속에 슬픔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도.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우리 렘넌트들 기도 복잡할 게 없어. 하나님 나는 렘넌트고 237 나라 살린 미래 주역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기도예요. 그러면 그 축복 누리려면 393 요새 계속 나오죠. 393. 아이들도 계속 하잖아요. 응?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세팅되고 3천모만 응답을 받아서 3시대 살리는. 두 번째, 순례자는 이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24. 뭔 가지 꽂힌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하는, 그러니까 들숨에, 우리가 숨을 쉴 때 말이죠. 24라는 말은 계속 이걸 하는데, 그 24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그러나 24 숨은 쉬잖아. 숨 쉬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의식하고 숨을 들여쉴 때는 천천히 들여쉬면서 성령의 충만 주옵소서. 내쉴 때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현장에, 이 지역에, 민족과 세계에 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누린 비밀이 있어요.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24 기도를 하는데 24 이것을 행복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24 행복.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대부분 우리 행복을 조금 뭐 물질적인 것이나 뭐 이런 거 조금 더 있는 거. 그 좀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과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진짜 행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남은 자고 순례자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기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다른 데 행복 없습니다.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 좋았다가 금방 낙심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잘 되다가 있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행복했다 슬펐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주 그냥 순간 왔다 갔다 하거든 왔다 갔다. 내일에 봐도 안타까워 이래 보면 좀 이렇게 큰 하나의 배경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여유 있게 말이죠. 이렇게 응? 무게감이 있게 이래 가야지. 누가 뭐 말 조금 저기 하다 금방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조금 뭐 하는 것 때문에 뭐 금방 뭐 하니 못하니 뭐 되니 안 되니 좀 생각 좀 확 넓히세요. 넓히고. 아멘? 확 넓히고 정말 큰 그릇이 돼서 하나님 원하신 거 하다 가야지. 24 행복, 24 하나님의 능력, 24 하나님의 능력, 24 감사, 24 기쁨, 24 비전, 꿈, 희열. 이 뭔가 24는 이미 꽂힌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뭐에 미친 겁니다, 이게. 낚시에 미쳐보세요. 맨날 낚시밖에 생각 안 하지. 도박에 미친 놈 보세요. 도박에 그냥 같이 구석 다 팔아먹어도 거가 있잖아요. 도박 안 하다고 손 잘랐는데 또 잘라진 거 가지고 또 하더라는 거야, 가서. 그 꽂힌 거거든,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면 순례자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례자니까. 정복자는 뭐죠? 세계를 정복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역사가. 여러분,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이 정복자의 기도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첫째, 사단이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었죠. 스데반 집사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죽음의 위기 속이거든요. 심지어는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 주기에 40명의 결사대가 따라붙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세계 선교에 이 생명의 빛, 언약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가지고 237의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 선교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기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완전 죽는 위기의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흑암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하겠다고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 끝난 줄 아는데 언약 가지고 생명 가진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항상.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탄의 손에서 해방돼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무속 점술 우상이 이 빛이 비치는 이들이 가는 곳에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이들 앞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안 갑니다. 또 온다니까.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과 빈 곳 영적 상태를 알고 끊임없이 불신앙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죽도록 평생을 24 도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못된 마귀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에 틈을 주면 되겠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해라. 응? 그 노마드 16장 20절에 그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 걸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강단 메시지 못 듣도록 하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분리되게 만드는 이런 악한, 그 참 이상하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 앞에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와 렘넌트에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어느 뭐라지 나 중심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건 악한데 미련,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의 특징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거야.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왜 남은 자 순례자의 정체성과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입니다. 결론의 첫째.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뭐죠? 그 형상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예수님이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우리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3초월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뭐지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요셉이 이게 세팅돼가지고 11별 해와들이 내게 전할 것이라는 이 보좌의 1000명이 세팅돼서 애국을 갔는데 노예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런 사람을 총리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쌀을 팔면 세계 살리도록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골리앗 하나 무너뜨리니까 전 세계가 뒤집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3. 전무후무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삶의 현장. 두 번째는 교회의 전무후무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37을 향해서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인생 끝난 겁니다, 그거. 여러분, 교회 소중성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나의 업에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산업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한번. 지금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을 고난과 그 역경과 어려움 속으로 광야로 인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 응답 속으로 남은 자의 축복,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런 어떤 기도 속에서 나오는 생각, 그러한 말, 그러한 삶이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유목사님 이 얘기 딱 하시더라고. 삼성이 우리 한국의 애국자라는 겁니다. 삼성이. 근데 요새 막 정치권에서는 삼성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삼성이 지금 우리 사위도 지금 삼성 장학금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했거든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 아들, 딸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40대씩 맞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니까 막 감옥 갔다 오고 지금 또 감옥 가게 생겨서 또 조사를 하더라고 또.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다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만 꽝이잖아, 영적인 거. 저 미국이 저렇게 발전해서 하는데 지금 마약, 정신병, 막 지금 총기 사고, 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그 영적 병이거든요,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무조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무조건 이 속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람산,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40일 동안 줬잖아. 우리가 지금 감람산에 모여서 그 메시지를 받고 있다. 마가다락방,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로마를 살린 우리는 지금 거기 모여서 오로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저 237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237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237의 이 생명의 복음과 언약을 도전하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쪽으로 들어가시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회복이 돼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24 행복, 24 능력, 24 감사. 그래서 남은 여정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순례자와 남은 자 순례자의 그 기도와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